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한성교회의 나요셉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성교회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요셉 목사입니다. 아마 유튜브 한성교회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뭐 김윤진 간사님 혹은 박지현 전도사님, 아주 눈웃음이 이쁜 우리 전도사님 계신데 그 찬양은 들어봤겠지만 아마 저는 아멘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나요셉 혹은 뭐 수련 단계 선교사야 목사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여러분들을 처음 보는데요, 저는 이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내적인 친밀감을 쌓아왔지만 오늘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좀 어색해도 우리 좀 낯설어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장 잘한 일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을 너무나 축복하고 오늘 이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후회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긴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후회가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야? 네가 최근에 제일 잘한 게 뭐야? 당연히 목사님을 만난 거죠. 청년들이 굉장히 쉽게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센스 있는 말이죠. 역시 저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이었는데 그래도 야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하니까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직장 생활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연차를 써서 해외에 여행 가서 온전하게 쉬고 자신을 돌아보고 온 게, 여행을 했던 게 정말 기억에 남는다, 후회가 되지 않는다. 돈을 썼지만 정말 그게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또 다른 친구들을 물어보니까 이제 오마카세라고 하죠.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지만 그걸 먹고 나니까 자기가 대접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추천한다고. 네가 사달라고 제발. 네가 좀 나 사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나를 위한 선물 혹은 여러 가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또 청년을 만났는데 승무원 학과 20살 때 그때 만났는데 얘가 오랜만에 봤는데 완전히 예뻐진 거예요. 성형 수술을 한 거예요. 몰라보겠어요.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그 잘한 거야. 쌍꺼풀 잘한 거야. 제가 진짜 막 했어요. 여러분 정말 후회가 없는 일이죠. 여기 우리 형제들도 앉아 있는데 눈썹 문신하는 거, 어떤 형제는 저한테 눈썹 문신을 막 자랑하죠. 저는 진해서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후회가 없으니까 하라고 추천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염을 작년 여름부터 기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 청년들의 자매들이 대부분이 등을 돌리고 저를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체들은 저를 핍박하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수염을 기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10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자면서 제 수염을 만지면서 자거든요.
이 촉감놀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수임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일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간 것, 어쩌면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하기로 연애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후회가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잘한 일이에요. 정말로 내 수고와 노력, 그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정말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선택,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물어봤을 때 네가 후회 없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대부분이 거의 100이면 100 자신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나를 위한 것을 했을 때, 나를 위해 투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것이 후회하지 않을 일이 될까요?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거울 속에 비친 모습, 또 화장실에 가보면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이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열심히 사랑했던 연애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그 솔로몬 저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을 섬긴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고 취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를 위해 섬긴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했던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또한 작은 영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 중에는 결혼한 것도 후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희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의미 없지 않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일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그렇고, 또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도 마찬가지로 다들 섬김에 대해 지쳐 있어요.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심지어 회장하고 찬양팀을 하고 많은 것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뒤돌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고생한 게 모든 것이 헛되다, 망했다, 아픔과 상처만 가지고 떠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뭘 섬겨, 내가 뭘 또 그것을 맡아서 해, 내 주제 파악부터 해야지, 나부터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혹시 섬겨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또 헌신하라는 이야기군요. 목사님 또 희생하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더 분주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부담감을 지어주세요? 마치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용으로, 머리는 용처럼 시작했는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내 인생이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스승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목적과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참된 제자라면 스승이 살아가신 대로 재생산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궈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짜 제자된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마치 예수님의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들어왔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섬길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의 세대를 열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심겨져서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게 될 것을 알지만도 아마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섬기라고 하면 그 섬김을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정말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섬김의 특징을 말해줬는데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것을 공짜로 어떠한 대가도 없이 무료로 봉사한다는 것은 이것만큼 의미 없다고 느껴지고 정말로 힘든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날 열정페이란 말이 얼마나 청년들이 싫어합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서 일 시키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가 거저 섬기는 것을 싫어하죠. 타자를 위해서 안 그래도 없는 내 아까운 시간을 쏟아붓고 내 마음을 쓰고 힘들게 배운 나의 그 공부한 것, 지식들, 지혜들을, 은사들을 누군가에게 그냥 흘려보낸다. 피 같은 돈을 써서 누군가를 도와준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러한 섬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집에 지금 10개월 된 죄인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겨우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죄인은 여러분, 이 죄인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수면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저의 수면을 방해하고 마음대로 협박을 하면서 분유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마치 진짜 내 생명을 깎아서 얘한테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유아를 여기 해보신 분이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정말 이 일이 너무 수고스러워요. 저희 아내와 저는 너무 이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며 저희 몸을 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를 낳고 지금 키우는 것이 후회가 될까요? 아니요, 저는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행복해요. 만약 누군가에게 저에게 목사님 가장 잘한 게 있다면, 후회 없는 일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똑같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크든 작든 섬기는 자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상하죠? 섬기는 자는 똑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팀 하는 애가 또 안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똑같이 리더하고 있고 순장하고 있고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크신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셨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가 되면 이제 손녀가 100명 중에, 여기 중에 할아버지라 들을 사람이 100명 중에 4명밖에 없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낳으려고 하지 않고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 아이를 인생을 키우고 하는데 쓰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거죠. 내 커리어가 끊기고 내 행복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산과 양육을 유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낳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주위의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자이긴 한데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그가 변하기까지, 그가 성숙하기까지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주저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사단의 계획에 우리가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지도 못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키우지도 못할까요? 왜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졌고 도망치기에 급급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섬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한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청년들이 섬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잘못 섬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섬김의 목적이 어떠한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리는 참 중요합니다. 감투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자리로 갈 때 때로는 그것이 내 꿈과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목사라는 감투는 비전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목사라는 타이틀은 사실 신학대학원을 가고 졸업하고 또 공부 강도사고시 또한 목사 시험을 보고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시험을 치고 공부하고 해서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목사가 된 걸까요? 목사라고 불릴지 몰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수받아도 목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 눈에는 진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섬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킹스맨을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사람의 태도가, 즉 그 사람이 어떤 가치인지를 드러낸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영향력을 가집니다.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수가 많으면, 유튜브에 구독자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실 10장 전에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류의 진짜 구원을 만들어야 될 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누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뒤없는 왕이 되면 누가 옆에 좌측에 우측에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것이냐. 내가 그래도 더 많이 섬겼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더 똑똑한데 내가 신분이 다른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말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 또한 내 가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 나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점점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그 힘이 나를 말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 위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코드를 바꾸고 기타를 잘 치고 목소리가 좋으면 찬양 인도자면 예배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진짜 예배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세례를,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원조가 누구일까요? 이름에서도 딱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세례를 줬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가 본점인데, 우리가 원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몰리더라는 거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화가 난 거죠. 이 상도덕이 있는데, 여기 GS가 있는데 앞에 편의점이 세븐일레븐과 CU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목적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은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내가 영광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내면은 지금 어떠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면 이 말씀이 그도, 예수님도 흥해야 하겠고 나도 흥해야 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저도 같이 영광 받고 싶어요. 우리 솔직히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너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죄성을 죽여야 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오늘 우리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투명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 섬김의 자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가 나를 지탱해주는 신앙이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은 정말 찬양인도로 정말 탁월하게도 잘하고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짬밥이 있죠. 굉장히 교회 생활을 잘할 뿐만 바르게 하는 청년입니다. 정말 제자 훈련도 받았고 로마서 8장도 술술 암송하는 지체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성긴 가운데 힘들어지는 거죠. 벅차는 거죠. 탈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 섬기던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제 신앙이 밑바닥을 봤어요. 제가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주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예배 나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 코로나 시절 때 우리가 현장으로 예배 오는 것이 우리 안에 제한됐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땠을지 저는 여러분의 현실을 마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30년 넘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리를 딱 걷어내고 나니까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자리가 지탱해주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혹시 자리 때문에 섬기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것은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내 교만이 죽고 내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도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섬김이 왜 섬기고 계십니까? 섬김을 어떤 사람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본질 그 자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내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잘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희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결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섬기는 그 목적, 그 섬김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 뒤에 오는 보상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섬김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 맞습니까? 저는 제가 감히 나 요셉이니까 요셉으로서 설명드릴 때에,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PTSD가 오고 공황장애가 왔을 것 같아요. 너 꿈의 사람이잖아. 왜요? 그는 꿈 한번 잘못 꿔서 형들에게 부모님한테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완전히 노예로 팔려나가게 됐어요. 죽을 위기까지 처해졌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끊임없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 꿈을 꾸면서 모두 다가 나를 경배할 날이 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꿈을 꿀 거야. 비전의 사람이니까. 저는 성경을 어디 찾아봐도 그런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가 꿈을 기억했더라라고 하지만 요셉이 그 꿈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 꿈을 믿으며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든 주어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자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 어쩌면 지금의 중소기업과 같았을 것 같아요. 그는 그곳에서
보디마를 하나님과 같이 죽게 하듯이 섬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섬겼어요. 섬겼더니 그곳에서 그는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경영하는지 경영 수업을 배웠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어떤 것이 사람을 이끌고 조직을 이끄는 것인지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최선의 결과가 억울하게도 어디로 가게 되죠?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내 섬김이 최선이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내 섬김의 끝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최악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도 감옥에서도 섬겼습니다. 꿈꾼 사람을 상담해줘요. 위로해줘요.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 챙겨야죠. 주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는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감옥을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 꿈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하나님의 꿈이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네. 국토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섬김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뭘까요? 오늘 여기에 모인 청년들은 부흥을 갈망하는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청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 기대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성경에서 부흥이란 검색을 해보시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서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이 부흥이란 말이. 여러분, 그런데 그 부흥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고 여러분들은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가운데 정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부흥이 오기를 갈망하는데 그 부흥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박국은 억울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조롱당할 수 있습니까? 저 악한 바벨론에게 이렇게 핍박당할 수 있습니까?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박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빨리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제약이 다 부숴주십시오. 주님, 나의 고집 아직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죄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그 도구로 다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부흥의 참된 의미가 이겁니다. 십자가죠.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된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에게 서서,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이 백성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 섬기란 말이 예배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아바드, 아보다 똑같은 말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이것이 부흥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이 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악이 다 태워져 도말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을 완성하는 것은 세상을 나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하는 삶, 그리고 선교하는 삶,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대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섬겼더니 헛되더라, 그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사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는 어쩌면 열방을 섬기게 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주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을, 또 한국교회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성회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신 그 얼굴을 구하는 세대들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성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운 없는 끈질긴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까지 부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최후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성김으로 세상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